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하는 설교와 새벽 기도가 되었네요. 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이 영문 밖으로 이 단어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구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푸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히브리서를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히브리서가 내일은 마지막인데요. 오늘 이 영문 밖에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 제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직 아닙니다. 예. 4장에서 우선 이제 4장 앞부분에 이제 제사장이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해야 합니다. 그 제사를 지낸 제사장이 죄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막과 지성소 성소에 피를 발라 줍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위해서 기름과 여러 가지 내장과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이제 화목제로 제물 드린대요. 이 나머지 이런 기름들과 내장들과 안 쓰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 레위기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것에 불사를 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하고 피를 다 뿌리고 태운 나머지 것들을 태우는 거, 여러분들 이곳을 재버리는 곳이라는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서 소각장,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버리는 곳을 이 레위기 1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각장 하면은 쓰레기 버리는 곳 하면은 그냥 더러운 곳이고 더러운 걸 태우는 곳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곳이 정결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다 태우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제사의 제물이 남은 것을 태우는 곳인데 이게 더러운 곳이 아니라 정결한 곳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이 정결한 것을 나무 위에서 사른다 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영문 밖에 불사른 제물은 이 구약의 이 제사는 누구를 예표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리고 그 나무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치욕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십자가에 대해 생각하면 당연히 예수님이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라 하면은 무엇이냐? 그냥 사형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 제도는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인데요. 이 사형 제도를 누구한테 했었냐? 정치범들,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들한테 지었던 가장 큰 형벌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던 겁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이 죽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뭐가 남습니까? 반역자가 있는 가문. 우리가 조선시대 때 누가 반역했다 하면은 그 3대가 영원히 관직에 못 오르고 추방당했던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것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한테도 그 치욕이
온전히 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의 부끄러움과 치욕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각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저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로마 제국에 반역했던 자로 정치범으로서 외형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고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예수를 믿으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끄러움과 치욕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완벽하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온전히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남은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그 몸된 교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같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심을 같이 동참하는 것인데 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1, 2, 3절에 다 나왔는데요. 첫 번째 1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 타인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손님이란 것은 더 큰 의미로 타인을 잘 대접해라.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하게 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성경에서는 생각하라. 그냥 힘들겠네. 아이고 배고픈데 어쩔까? 이것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하라. 배고픈 자들 나눠주고 힘들어하는 자를 같이 해주라 라고. 이거는 누굴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주신 그 성육신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한 그 사랑으로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시편 40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은 찬송을
보십니까? 아니죠. 보통 우리는 찬양을 듣는다고 하지 본다고는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찬양을 많은 사람이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편 40편 1, 2절에서 왜 이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령에서 끌어올리셨다. 나를 구원해 내셨다. 나를 경고해 하셨다. 그 구원에 의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다면은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 삶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로 찬양을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저 사람 그렇게 재산을 잃었는데 건강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구나. 저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찬양을 누가 본다고요? 내 이웃,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뭘 깨닫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숙명인데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걸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이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할 때 아주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미래 완료이면서 진행형이다. 이 말 뜻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모습은 전혀 구원받았지만 완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 가고 어제보다 오늘, 1년보다 오늘, 10년보다 오늘 우리는 더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완성의 문제는 완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에 따라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쯤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 완료, 이미 그 구원은 완성했으면서도 이제 진행형. 우리 생각에는 아직도 완성 안 되어진 것 같은데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명, 십자가는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난 아직도 여전히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는데 우리 같이 불렀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못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히브리서 12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흔드실까요? 이건 징벌의 의미도 있지만 구별이죠.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미 들어갔고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찬송의 제사가 무엇의 제사입니까? 감사의 제사. 매일매일 내가 어떤 것이 채워져서 뭔가 생겨서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이냐?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근데 나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갇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전하다가. 이거 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드릴까요? 원래 바울은 빌립보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래 자신은 아시아 쪽을 가고 싶어 했지만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빌립보를 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원했던 곳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쪽을 보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 왔는데,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했으면은 그곳에서 뭔가 더 이게 전도하면 더 잘 되고 교회도 잘 세워지고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겨야 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고난과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저 같았으면 원망했을 거예요. 주님, 당신 말대로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당신 말대로 했는데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이래야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냐? 찬송과 기도했다는 거죠. 왜 찬송과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로 가기를 원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이 감옥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하나님의 일은 성공과 실패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큰 건물 세우는 거, 많은 사람들 모으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그게 성공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공한 교회가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타인을 대접하고 그리고 어려운 자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것, 그곳이 형제의 눈물이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수치와 고난, 그 고난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타인을 대접하는 것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대접하는 것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낮은 곳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 지심으로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자,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각사